이제 찬양하면서 하늘의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표정은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날개를 펴시나니 날개 작은 것 곧 날개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러 말도 거느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바다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감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저희를 하늘의 교회 일부를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셔서 저희를 사랑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서서 저희는 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지고 생명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며 저희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을 하고 이제 예배를 계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 사랑하셔서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하늘의 교회가 나라 민족을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들을 세워가고 이 땅을 치유하며 기도하는 교회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그네 된 자들 가운데 자유인들과 하나님 이주 여성들과 하나님 노동자들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홀로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미혼모들과 하나님 장애가 있으신 분들과 요양원에 계신 분들 하나님 땅 운영 가운데 하나님 또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아기들 학대받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하나님 또한 아픈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하나님 또한 작년에 이르기까지 와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고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두 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코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추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151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감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모든 성생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늘의 교회인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 가운데서 이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의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잡았던 지팡이는 그의 삶이었고 이제 그가 살기 원했던 그 인생의 이제 이드로의 집에서 그의 양을 치면서 평안히 사는 지팡이였다고 하면 이제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가운데 애굽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주신 이적이 있죠.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듯이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 이적이 있었고, 그의 손에 나병이 치유받는 이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일강 물을 땅에 부을 때 그것이 피가 되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들을 믿게 하는 데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적이 하나님 앞에 행해질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가운데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이적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완악하게 되어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이 행해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질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면서 주님 가운데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오늘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믿죠.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신약 성경에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사람은 가장 처음에는 사실은 제자들도 아니었고 서기관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확히 예수님을 보고 그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귀신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지만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 바로처럼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부르는 그 역사를 베푸시는데 나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이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같이 펼쳐질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행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구나 라고 그 기쁨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그것이 그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게 되는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 가운데만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왜 저들과만 함께 하시지? 하면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오늘 바로와 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도리어 그들 가운데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자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때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잘 나아가지만 출애굽 광야길 가운데 마음이 굳어지고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론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오늘 잠자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금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길이 험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들은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 사람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4장 23절을 보면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된 자를 보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장자를 보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그것과 동일한 값을 치르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좀 깊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섬긴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큰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어서 돌아온 성자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이 고난주간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자녀를 대신하여서 속죄함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장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무너져 간다는 두려운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왜 어려워져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서고 있는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이 우리 가운데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모세가 길을 가는 가운데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징표인 할례를 그 자녀가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 시보라가 이 돌칼로 모세의 아들의 뼈뼈를 벤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신 것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일을 해나갈 때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때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자기가 만드신 법칙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 법칙에 따라서 살고 사역하는 법을 반드시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은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삶의 습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사역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 옮기려고 합니다. 그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래 하나님의 궤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택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메고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엘 시대에 사울 시대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후에 블레셋에서 이게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되게 오랫동안 우사의 집에 이게 머물렀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 세월이었죠. 그리고 돌아올 때 중요한 건 우사의 집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우사가 궤 옆에 있었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궤가 나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나와야 되는데 우사가 자기의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소에 수레를 싣고 올라온 걸 본 겁니다. 그의 경험 가운데 아는 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소에 궤를 싣고 올라온 것을 보고 안 겁니다. 자기 경험대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옆에 서서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에게 매야 되는데 소에 궤를 싣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죠.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날 때입니다.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편을 되었죠. 물론 그는 선한 의도에서 하였지만 그러면 지시임을 받고 죽게 됩니다. 우리 이 부분에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 데리고 내려가서 제사장들 메고 올라갑니다. 말씀대로 하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주의 교회를 세워갈 때,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늘의 교회를 세워가고 개척하는 시점이 있는데, 저는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저도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전문가임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경험, 내 생각 이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권리,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 옆에 서서 내가 궤를 붙들고 가리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대단한 모세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할례 하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두렵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 모세를 새롭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점에, 특별히 지금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의 윤리한 것들을 열심히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아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장로들에게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 앞에서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이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준비신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며 아론과 같은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백성들을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역사에는 분명히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 성령의 역사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구분이 될 것입니다. 어떤 구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교회 성도와 또한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 또 예비하신 자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구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면서 또한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함으로 근신하는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신천된 부흥의 역사를 맡을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오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합하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저희 가운데 보여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믿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 생각과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참되오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 함께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하늘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삶과
하나님 모든 것 귀한 예물 주 가운데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호명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긁은 죄 없느니 값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뵙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교회 인천 예배와 합정동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교회 인천 예배는 매주일 오전 7시와 11시, 하늘의 교회 합정동 예배는 매주일 오후 3시에 치러집니다. 하늘의 교회 인천 예배처 인테리어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공사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교회는 개척을 준비하며 기도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기간에 주일 예배만 드려지게 됩니다. 하늘의 교회 사순절 오전 10시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하늘의 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